기도에 대한 말씀, 지금 영상 예배로 두 번도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폈는데,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신앙생활의 활력은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신앙의 동력이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 속에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마치 다윗과 같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의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이 크게 자란 것은 그때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해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편 전반부는 거의 다 이제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또 저주시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언제까지 이 악인의 그 판에서 내가 항상 휘둘리며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며 이렇게 피해다니게 됩니까? 언제 응답하실 것입니까? 또 그러다가 또 마음이 깊은 낙심이 있어서 내 영혼아 어째 내 속에서 낭망하여 근심하냐.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금 내 심정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마치 호리병과 같습니다. 그전에는 지금까지 유리나 이런 그 병이 없기 때문에 이 짐승 가죽을 가지고서 이제 물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밑에 아구이 때, 불 때고 하는 그런 데다가 그 가죽을 해놓기 때문에 이게 경화가 돼가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이 그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딱딱해져서 도무지 물 딱딱해지게 물 넣어도 푹푹지 않잖아요. 팽창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들,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 보면서 그래 나도 인생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그 시편 기자들 그렇게 많은 어려움도 겪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시편을 쓰면서 나중에 얻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삶이 새롭게 어떤 것을 펼쳐간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체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전주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해서 이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자체를 기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뒤따르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뒤따르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구할 때 구한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와 유사한 말씀이 되는데, 성경 몇몇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복된 사람들 몇 사람 예를 들어가면서 이들이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또 그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응답됐을까? 어떤 기도가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를 응답받으면서 인생이 굉장히 영광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 여기서 한번 면면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무엘상에 있는 그 전반부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또 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무엘의 기도, 이것을 좀 이제 성경 찾아가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됐어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복 주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나를 잘 섬기고 또 나와 함께해서 너희 자신이 복 받으면서 너희 자손이 그 복의 그 큰 뿌리가 돼가지고 줄기를 쭉쭉 뻗을 때마다 그들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대단한 응답받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내용, 또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한나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무엘은 또 어땠을까? 이것을 보게 되면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큰 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더 든든한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도 그 별도 아니, 이건 보통 그냥 좌절 속에서 내 신세한다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인생 살면서 그 눈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딱 보셨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어떤 그 눈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될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오면 흔들리긴 하는데 절대로 그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뿐이지 절대로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이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힘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때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남방으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 블레셋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사촌 그 오빠 동생 이 사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가운데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부이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와라. 나랑 혼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취한 이 여인이라요 내가 죽을 것이니까 남의 아내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꿈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된 연고냐 하니까 이제 여차여차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까봐 그렇게 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이 사라에게 그 손을 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 네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전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그게 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그게 줍니다. 베풀고 그래서 거기 1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부르긴 했지만은 절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다 증거하게 한 거죠. 그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그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러면서 그 아내 사람도 돌려보내주고 말하기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까 너 보기에 좋을 때 선택해서 거하라고 한 정도로. 그런데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또 식소를 다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그 고센 땅을 주면서 애국왕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 주면서 마음의 조를 택해서 잘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뭔가를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 엄청난 제국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무지 그 꿈의 내용은 알지 못하겠고, 근데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범위를 가져버리고 정신병이 걸릴 정도 된 거예요. 내 꿈을 좀 해몽하사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 왔는데, 아, 왕이시여,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몽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 꿈을 꾼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그것을 해몽하라 하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그 해석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끌려왔고 엉망진창이 됐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에게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뭐가 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가지고 일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게 절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평범해 보이더라도 여러분께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일이 이제 선하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뭔가 갚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서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 18절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데를 다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해결된 다음에 꽤 오랜 세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절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데를 다 뜯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꽤 긴 기간 동안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자녀를 낳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았다고 했으니까 도저히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17절과 16절과 17절의 이 사이는 한 절 차이지만 꽤 긴 기간이, 여기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비멜렉의 집 모든 이 집안 사람들이 도무지 잉태하지 않고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꼭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분량을 더 많이 키우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몇 마디 하면 되게 끝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고 할 때 그걸 1시간, 2시간 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게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 할 필요 없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 앞으로 뒤에 보겠지만요,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로도 권위가 있어졌고 복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통적이고. 그리고 이게 보십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많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기도만 많았겠는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하고도 연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도 이것을 나와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냥 한 분이야. 하나라고 할 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숫자로 하나둘 할 때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연합된 상태, 통일된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또 특별한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일돼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그 성경은 이스라엘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때 한 분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그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하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포함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과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셨는데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체 안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도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저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편입이 됐어요. 우리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거 끊을 수 없잖아요. 네? 왜 그렇게 그 가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그 끈끈한 정이 난다는가? DNA가 그렇대요. DNA 끌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편입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 관심하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우리 복음은 항상 신약 성경으로 얘기를 해요. 복음은 신약 성경.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복음이 뭐겠어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근본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그 복음이 뭐야? 율법이에요. 우리 이 율법을 너무 이게 하찮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 다 옛날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구함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생명사를 감당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율법에 다 이렇게 모세오경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을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해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통 아이들, 일반적인 아이들 13살 성인식 할 때가 되면 모세오경 그 율법을 다 암기할 정도로 그다음 거기다 복주를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다 암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민족이 나라 없이 2500년 살았어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거 관심 가셔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그런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를 위한 삶.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 가 있었잖아요. 미리 거기다 헤어지면서 그쪽 가는데 그 북방에 있는 그 여러 연합군이 내려와서 남방에 있는 그런 소돔 땅까지 가가지고 많은 재산과 부녀들과 사람들 다 취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아니다. 내 조카만 구하면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두고 있는 그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모든 그 납치됐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또 재산도 다 찾아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적인 모든 양식이 그랬다. 누군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불의를 못 본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다. 그래서 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집안이 산산조각 난 거 아니겠어요? 생이별을 하고 가서 다 찾아와서 본래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기도만 이렇게 누군가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그 인생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니까 자꾸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살피는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것,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서 찾아보고 한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할 이유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걱정인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 사람이 감청을 했답니다. 여기서 그 하는 얘기를 감청을 했대요. 물론 뭐 통신실이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때 그 감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북한에 배가 왔어요. 그 사람 걸 발견하고서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국제법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끌어올려서 수온도 좀 낮으니까 끌어올려가지고 격리한다 할 때는 별도로 거기서 자기들 방어복도 입고 하니까 그렇게 따로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6시간 동안 물에다 담궈놓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 지시 내렸겠죠. 사살을 하고 민간인데 사살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 월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월북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김신조 씨 알죠? 지금 목사님 됐는데 1.1 사태 그때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파주에서 내려오다가 파주에서 어떤 두 형제를 만나 사촌 형제 두 사람을 나무하러 온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동생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무장하고 내려오는데 기지를 많이 한 거예요. 동무들 왜 이제 내려오셨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 해방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잘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김신조 씨가 나중에 이제 증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야 우리 혁명 그러니까 그 1.2.1 사태 때 내려오게 된 동기가 그거였어요. 내려와서 청와대를 급습해가지고 대통령이 죽이면은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남로당이라든지 그 당시에만 또 뭐 여러분들 남한에 그 가족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남한을 접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말해도 여러분들 우리 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 때였거든요. 이 김일성이 남한이 경제력이 보니까 예사롭지 않거든요. 우리보다 잘 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렵게 되겠다. 그 전에 빨리 접수하자 해서 보냈는데 그때 그 공비들이 왔는데 그 두 사람 만난 거였어요. 근데 그 동생 되는 사람이 환영한다고 왜 인제 왔냐고 가서 어디 가서 그 일을 잘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무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면 동무에게 큰 자리를 주겠어. 우리에서 큰 자사람이다 하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살려줬도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대비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 김신조 한 사람 만나고 다 사살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에 가서 왜 왔냐? 월북하러 왔다. 자기 생명 부지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고지고 때리는 겁니다. 청우사 죽였어요. 아무 무장도 안 돼 있어. 불을 질렀다고 그러는데 이 김일성은 김정은은 또 보내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난 그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게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이 모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럼 배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끌면서 아주 가서 끌고 갔든지 해가지고 송환하면 됐잖아요. 죽인 거예요. 대통령은 가만히 있고. 아주 내가 이거 보니까 요새 아주 웃기더라고요. 이 사건 때문에 또 국론이 또 분열이래요. 김정은이 그 사과했다고 하니까 야 멋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국을 따른 사람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서만 최고 존엄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만 쓰더라고요. 그 조국 씨의 그 페이스북에 댓글 달죠. 우리의 최고 존엄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마음 갖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통 크게 사과 한마디 합니다. 진짜 이 나라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우리 이것을 어떻게 봐야겠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명 사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나 이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거 수사를 하고
정치적 수사를 쓰면서 정치적인 거 이거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가? 북한에서 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뭐 엔진 고장나든지. 그럼 묻습니다. 여기 귀순할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귀순한다고 어떻게? 받아주고 또 돌아가겠다면 돌려주고 갈 때도 그냥 노려버리지 않았잖아요. 네? 뭐라도 챙겨가지고 보냈지. 이 사람들은 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 옷 잘 입혀서 보냈더니 넘어가자마자 옷 다 벗어서 팽개쳐가면서 열욕을 하고 그들 사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서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것이 그 나라가 잘 되는 나라예요. 이걸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정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좀 보시죠. 아브라함의 삶. 이 조카 롯하고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일찍 아버지도 있고 이 조카를 데리고서 이제 하란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자인의 롯도 복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이제 양이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이는 이 초장은 한계가 있고 계속 이 가축들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서로 자기 주인들에게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다툼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서로 따따라 헤어지자. 안 되겠다. 너도 이제 충분히 살만하니까 이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조카의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내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갈 것이고 하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시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독교의 황금률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원리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원리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신속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한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참 소중하잖아요. 그죠? 소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가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 요게 우리라고 하는 어떤 혈족들 그런 대상을 기도하는 것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해서자리 하는 그런 모든 기도하고 균형을 좀 보시죠. 그 비율이 어떤가 봤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간략하게도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시니까 충분해요. 그래 안 그래? 충분해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한번 아뢰은 것이잖아요. 아직까지 임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 3번 강구했더니 3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3번 했겠어요? 원래 3이라는 숫자가 동서고만으로 다 의미가 있어요. 3세 번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씀드렸겠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어떻게 또 반복하는 또 처음부터 시작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기도뿐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누군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훨씬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오늘 시장교육 잘 시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덕분에 롯도 이렇게 인생되고 그가 또 모압과 암몬의 또 선조가 됐듯이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어쨌든 나이는 많고 하더라도 조카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들이 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되게 내 거 먼저 챙기려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롯에게 더 좋은 거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신앙 보니까 아주 푸르고 보니까 그를 이제 간 거 아니에요.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말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롯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듯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다 더해주겠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 가서 구출해 온 것 하면 여기 이 아비멜렉 여기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아비멜렉을 그 가문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러서 생산하게 하셨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식사할 때 좀 긴 시간을 기도해요. 식사하고 교대로 이제 홀수는 날은 제거하고 짝수는 접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좀 꽤 길어요. 꽤 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집안들도 이 나라도 시기까지 큰 틀을 잡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늘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감사로 끝나는 거죠. 주로 감사로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근데 기도가 범위가 넓어지면 이 양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서 아주 상당히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눈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28절부터 28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냐면요. 31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그런데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십니다. 아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네 번째 재앙인데 파리가 들끓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파리가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가 이제 내가 그래 보내주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런데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일이면 8일 때가 여기서 다 떠나게 될 것인데 다시 거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8일을 다 떠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의 그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칭찬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죽으려니와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밖에 봤는데 그때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나님 들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 주님과 굉장히 많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3층 전 낙원에 갔었는데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봤다고 하지 않고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뵈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눈 걸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이제 그 뒤에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네. 민수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리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르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여기 넘어가고 다음에 신명기 9장 한번 보세요. 미직 다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절과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숭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하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대에 뿌렸었느니라. 아멘.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뒤에 후반적으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입니다.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많은 그 대화와 또 응답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그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이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그랬다. 우리 세 번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옆에 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이 파리가 다 이제 떠날 것이다. 그랬을 때 아이고 네가 뭐 이렇게 하겠냐? 근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괴로움당하니까 그 네 번째 파리제한테 비로소 이 바로 왕이 그 광야에 나가서 희생을 치르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만 겨우 이제 굴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모세의 말이 결코 그 헛된 말이 아니고 모세가 굉장히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내일이면 이 파리떼가 다 떠날 것이다. 근데 정말 모세가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떠났거든. 이런 그 기도의 응답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진끝을 사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항상 멀리 있게 말해요. 멀리 있으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때도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백성들이 부르짖었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 좀 멈춰달라. 바로왕이 그랬던 것 같이 바로왕이 모세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파리떼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같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악한 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해서 이 재앙이 오게 됐는데 이때 재앙이 오게 되니까 진 끝에서 불이 붙어서 그 집을 막 사르게 하시니까 이들이 또 급하니까 모세에게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좀 꺼달라. 이만큼 모세는 기도할 때의 응답이 늘상 일상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의 방법을 좀 바꾸시면 돼요. 모세는 이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도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바로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는 바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그렇게 재앙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또 와서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거절을 안 해요. 생각은 굉장히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가 살아있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틈틈이 죽이려고 하고 악담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러던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다시 부르짖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면요,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명기 9장 19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너희 멸하게 하셨다. 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죽었다 해가지고 막 이 아론을 충동질하고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또 무릎을 꿇고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왜 들으셨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적인 거 봤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이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응답과 역사가 있겠어요. 또 아론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우유부단하게 된 것 때문에 멸하게 하실 때도 그때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또 모세도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애썼던 것, 이것이 무엇일까? 지구의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 온유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됐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빙점을 지금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율법받았습니다. 세 번째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빙점 찍으면서 이렇게 징검다리 갖는 듯이 좀 그 시대에 주변에 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봤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 기도의 내용이 있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을 생각하는지 몰라도 오늘도 제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사무엘이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독특한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때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죽어간다고 할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죠. 또 아브라함은 또 소돔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 조카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서 전쟁도 불사하죠. 모세는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서 또 기도하죠.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미스바 대성회를 열어가지고 이 민족 다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왜? 깨어나야 된다는 이 운동을 벌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들이 다 독특했어요.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이자 최후의 사사이가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다른 사사와 같이 어떤 특별한 거, 기도원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삼손과 같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특별했어요. 하나님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것과 이제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그 말씀이 구약에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강력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다 영광된 사람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사무엘하고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좀 볼 거예요. 한나도 어땠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것이 틀린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런 아들을 구할 때 이 아들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면 이것 감사해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을 내고 그 선을 그대로 성취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와 너와 우리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에요. 기도는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했듯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삼손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의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집 가든 그 집에 평안을 빌려라. 그 평안을 그 집이 평안을 받을 것이라는 그릇이 되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모든 것이면 자기가 뺏기는 거예요? 아니죠.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잖아요. 상대방이에요. 너. 우리 2인칭이죠. 너. 1대1 관계에서 너. 그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그 삶의 양식과 이런 기도의 패턴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모세 못지않게, 사무엘 못지않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서 기도하는 그것, 그리고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자잘한 자디자는 것부터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자잘한 것을 자꾸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언제가 쌓이는 거예요. 눈속이로부터 그 한식이 얼마나 커요? 조금의 개수대로 쌓이듯이 여러분께서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은 상급으로 쌓여서 인생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여기서 기도도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기도 훈련도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를 먼저 일체적으로 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한 것인데 응답된 것이 없다. 하나님 또다시 구하세요. 그걸 또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구하시고 응답될 거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 우리 뭐 아는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상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그 연안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네, 바다 밑에가 사막화가 돼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막화가 되니까 거기서 해초도 그렇고 그게 막 자라야 거기서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해초가 없어지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멀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훈련 장소. 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